2년 전에 제가 성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인사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항상 강단에 서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인사를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복음의 어떤 은사나 이런 부분에 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복음 시간에 초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좀 부담이 없잖아 많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남원 서문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에 이런 자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오늘 이 시간이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다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지만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첫 시간에는 아까 사회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주제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 듣는 자는 살아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것, 어떻게 해야 듣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금값이에요. 원유값도 올라가지만 요즘 금값이 한 돈에 뭐 50만 원도 넘고 어떻게 되냐 60만 원도 되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아들 돌잔치 때 받아놨던 금을 왜 처분했나 여러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데 금 중에 정말 중요한 금, 두 단으로 된 금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금 얘기했으니까 황금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황금 되게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금이 있을까요? 네, 소금. 네, 맛을 대비했고 짜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금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금, 현금. 네. 네. 애들도 요즘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다른 선물 안 받고 현금 받는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금이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 1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겠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떠한지를 살피지 않고 또 들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커다랗게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세일을 했어요. 백화점입니다. 내일은 공짜로 드립니다. 써 있었어요. 아니, 그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워낙 유명한 백화점이니까 다 봤어요. 그리고 와, 공짜랜다.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막 새벽같이 막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문 열기를 기다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빨리.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막 공짜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뭐예요? 내일은 공짜로 줍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공짜로는 못 삽니다. 자,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마음에 한번 생각하고 오늘 들리는 말씀들에 정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내 귀에 박히고 내 마음에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가면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해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이 듣기 싫을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안 하는 말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럼 딴 데서 하겠어요? 그 말을? 아니에요. 교회가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오는 사람들 그렇잖아도 그냥 여기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디다 거기다 대고 죄인이네, 뭐 죄가 많네, 지옥 가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다시 오겠냐고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얘기 안 하고 지옥을 얘기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일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현실, 마지막 때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속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죄를 얘기해야 되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왜 죄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고. 자, 죄라는 말을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죄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알려줘요? 양심이 그걸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몰랐어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양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을 보면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뭘까요? 성경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실제로 영어에서도 대문자를 쓰고 있는 sin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죄들,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sin스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를 속이고 때리고 강도짓하고 그리고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누구를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들을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네, 저 강릉에 지금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엊그저께 지금 비가 와서 좀 풀렸다고 하긴 합니다. 자, 없으니까 파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구하려고 팝니다. 근데 왜 물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인간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그 어떠한 걸로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것을 빼놓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종교, 문화, 그리고 쾌락, 그리고 온갖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로 나를 채워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찾지 않으면,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엉뚱한 짓만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저는 이거를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다람쥐 잡아서 쳇바퀴 돌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에만 해도 동네 다람쥐 잡아가지고 쳇바퀴 만들어가지고 돌려요. 그러면 그 돌릴 때 어떻게 하냐면 다람쥐가 좋아하는 게 뭐죠? 도토리나 이런 거를 이 앞에다가 딱 매달아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거기 쳇바퀴에 딱 올려놓으면 다람쥐는 이제 여기 안 보이고 도토리만 보이니까 그걸 먹겠다고 계속 발을 합니다. 그러면 10km로 가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20km로 가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30km로 열심히 달리면 안 잡힙니다.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잡힐 것 같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사람이 행복이 저거구나.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 가져보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져보면 항상 그 앞에 있는 거.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였던 분. 그때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분이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회장님.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3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은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신데 재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다. 그때 당시에 10조쯤 된다고 했어요. 10조.
10조가 어느 정도일지 혹시 아세요? 그냥 말은 들어봤으니까 느낌은 있는데 우리가 만져봤겠어요. 그걸 뭐 써볼 일이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10조쯤 있대요. 와, 그러면 아쉬울 게 없으시겠네요. 그랬더니 한 가지 아쉽대. 뭐가 아쉬울까요? 이분이 뭐가 아쉬울까요? 이분에게 그럼 뭐가 아쉬우세요? 그랬더니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안 채워져요. 사람의 욕심은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사단 마귀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진리를 찾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면 가장 불쌍한 겁니다.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야 될, 전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안 자로서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남원 소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돼요. 아무튼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뒤집었어야 돼? 라는 정말 억울함이 있어요. 저도 그게 억울함이 되게 컸어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진 건 진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진짜 교회 다니지 않지만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만한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로 많아요. 저희 시골에 가봐도요. 번암 노단리에 가봐도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본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람 보기에는 정말 착하고 저분들이 지옥 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고민해 보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에게 미혹이 된 게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죠. 그러면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됐다고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 그 첫사람은 아담이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와가 아니라 아담일까요? 자, 생명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기 김씨성을 가지신 분 한번 손을. 제가 알기에 많은데 별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김씨의 시조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김수로왕. 그게 김해 김씨죠. 네. 그리고 김할지로부터 시작된 경주 김씨가 있고 또 뭐 광산 김씨 뭐 이렇게 있는데 혹시 김해 김씨 네. 몇 대 손이세요 혹시?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김해 김씨 명문가로 자랑을 하는데 혹시 몇 대 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알면 안 되는데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김해 김씨가 대부분 72대나 73대입니다.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제가 성이 뭔지 아시죠? 네, 저는 장입니다. 저는 장은 뭐 인동장씨와 흥성장씨가 있는데 저는 흥덕장씨거든요. 흥덕장씨 주부공파 34대 손입니다. 저희 시조가 고려 초기에 광종이라는 왕 때 벼슬을 했던 분이고 더 유명한 분은 고려 그 현종 왕 때 거란의 2차 침입 때 왕이 이렇게 저 나주까지 어떻게 보면 피신을 하거든요. 그때 끝까지 모시고 했던 분. 막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이분을 한번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장자, 연자, 우자라는 분이 저의 조상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근데 저의 조상 중에 제가 34대 손인데 제 조상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제대로 이름을 아는 분들이 그 두 분, 그리고
저거 8대조 정도의 조상분 정도밖에 이름을 몰라요. 나머지는 그냥 있었겠지. 족보에는 나와 있겠지만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못 해봤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34대 손이면 12대 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겠죠. 자, 그러면 그분이 12대 손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 안 낳았다? 만약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부터 이미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이 생명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가 그 있기 전에 원래 뭐로 있었어요? 씨로 있었죠. 자, 그러면 그 감나무 씨 하나는 감씨 하나예요? 수많은 감이에요? 수많은 감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겠지만 그분이 결혼하고 그분이 아들을 낳고 그분이 자녀를 낳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자, 결국 우리는 여러 성씨에 나눠 있지만 결국 한 조상, 누구 밑에? 아담의 후예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지만 아담의 생명을 탄생하실 때 아담 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많은 생명을 같이 탄생시키신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그 아담 안에 감추어지게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 우리는 2000년 후에, 아니 6000년 후에 태어나게 될 생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아담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안에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몸이 오염되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갔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그의 몸에 오염될 때 아담 안에 숨어있던 수많은 생명들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오염이 됐습니다. 같이 죄에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와가 먼저 범죄했고 하와가 먼저 열매를 따먹었지만 생명은 아담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인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더라고요. 결국은 억울하지만 이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안 돼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어머니가 무슨 그런 억하심적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인생이 가고난 태어난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근본적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부모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난 환경이나 뭔 관계없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근본적 죄인, 그래서 원죄라고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상태적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양심적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죄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말해서 실제로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바이러스가 여기에 심겨져 있는 채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맞고 싶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영하는 분 계세요? 감기 바이러스나 무슨 독감 바이러스 환영하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숨어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정말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죄의 바이러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바로 죄 바이러스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인생의 대수를 아까 김혜김 씨 73대라고 그랬는데요. 아담의 후손으로 따져보면 이게 한
200대가 될지 몇 대가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퍼지고 있어요. 여기 그 손주들, 손주 보는 재미에 사시는 분 많죠? 예, 손주 너무 귀엽죠? 자, 근데 그 손주가 죄인 같아요?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죄인 같아요?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내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고 뭘 줘도 안 아깝고 이게 죄인이라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죄인이 아니에요. 자, 걔 행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걔는 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뭘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의 막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딱 태어났어.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얘한테는 무슨 상황이에요? 기가 막힐 상황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는 안 봐.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누구한테? 동생,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랑을 뺏어가고 있어. 나는 찬밥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안 보는, 부모가 안 보는 틈에 어떻게 하냐면, 진짜 영상에 나와. 발로 걷어 차버리더라고, 이렇게. 이게 본성이에요.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착한데, 어느 순간 지 맘에 안 들면 할아버지한테 뭐예요? 달려들고, 욕하고, 뭐 집어 던져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속에 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원래 이게 사람의 양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나마 조금은 좀 뿌옇긴 해도 이렇게 좀 가라앉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 지나면 쭉 가라앉습니다. 물에 뜨는 거 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것들이 쭉 올라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가, 그 죄성이 이 안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착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죄 없이도 살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미 죄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한번 건들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주민등록증 꺼낼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푹 올라와요. 그래서 뭐가 돼요? 범죄자로 돌변합니다. 사이코패스로 돌변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를 떠들썩 했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을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얘는 진짜 착하다 했다. 진짜 이럴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죄가 쭉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상황이 안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것들을 결국 세 번째 죄인으로 행위적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옆에 같이 찾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도 들으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6절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한 곳이 없다고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즉 사람의 모든 몸으로 모든 것으로 다 죄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걸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눈동자로 사람의 눈으로 하는 죄가 뭘까요? 사람의 눈으로 죄 안 질 것 같죠? 근데 진짜 많은 죄가 이 눈에서부터 나와요. 자,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이미. 눈만 보면 알아요, 그냥.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이미 눈을 보면 조심해야겠는데? 뭐 이런 게 벌써 나오죠. 그리고 그게 말의 억양에서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흘기는 눈, 째려보는 눈, 그리고 무시하는 눈, 다 달라요. 존경하는 눈, 사랑하는 눈, 이 눈이 정말 어마어마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눈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하는 죄 중에 진짜 많은 게 뭐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정말 여기 입에서 정말 그냥 전라도의 그 욕들 한번 누가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걸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그 외국인한테 그걸 해석해 줬더니 막 덜벌 떨더라고요. 그런 욕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건 무슨 그냥 몸을 완전히 그냥 막 그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다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욕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말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입을 주실 때 입에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줬어요. 자, 뭐하고 뭐? 말도 하고 먹으라고. 자, 그러면 그건 뭐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저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입이 두 개가 있어요. 가지고 하나는 먹는 입, 하나는 말하는 입.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지금보다 2배가 시끄러워져요. 그나마 먹을 때는 좀 조용한데 먹으면서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의 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정말 끔찍해요. 사람의 발이 갈려가는 곳마다 실제로 죄가 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죄 안 짓는 곳이 없는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요. 그리고 상태적으로 이 양심상 죄인이고 이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 조폭이 막 어디가 싸움에서 현장이나 칼 들고 할 때는 정말 살벌한데요. 어디 가면 정말 애기가 돼요. 집에 가서 애기 안을 때는 거기서도 막 이놈 이렇게 하겠어요. 칼 들고 하지 않을까. 조폭도요.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기 집에 가면 제일 그냥 인자한 아버지가 돼요. 환경이 그 사람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양심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적으로 그리고 그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나오는 모습들. 저 옆에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있던데요. 혹시 누가 심어 놓으셨나요? 혹시? 네. 요즘엔 무화과 나무도 제대로 익어가고 있고 또 금리금마다 대추나무들도 참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추나무니까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대추가 열리니까 대추나무예요? 헷갈리세요? 다시 밤나무니까 밤이 열리는 거예요? 밤이 열리는 거 보니까 밤나무예요? 밤나무니까 밤이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것, 죄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이 죄들을 없애는 거, 죄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교육은 이 죄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는 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으로 강하게 하면요. 아무리 난폭운전 하는 사람도 카메라 다 설치해놓고 신호등 다 만들어놓고 경찰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난폭운전 절대로 못해요. 법으로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잡을 수 있지만 이 양심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습니다.
이건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제도로, 교육으로 이 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게 문화고, 그것이 인간의 교육입니다. 인간의 인본주의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거 양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건 성경만이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본질을 못 바꿔요. 열심히 교육받고요. 정말 막 스파르타 훈련 받고 그러면 행위는 바꿀 수 있어요. 약간씩 바꿔요. 근데 이 속에가 안 바뀌니까 또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 한 3개월 열심히 왜냐면 막 말을 들었거든. 무슨 막 그 남편이나 혹은 자녀한테 막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막 충격받아가지고 두고 봐. 내가 3개월 뒤에 이런 모습이 될 거야 하고 막 열심히 밥도 잘 안 먹고 운동하고 막 계속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10kg를 뺐어.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kg를 뺐으면 그게 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요가 와요. 요요가 왔더니 어떻게 되냐? 15kg가 늘어났어. 이게 인간이 교육이나 문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 가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갔다고 자랑하겠죠.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처럼 선물로,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가인의 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전에 아담과 그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 전에 아담이 혼자 사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짝꿍이 하나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여자라는 이름의 뜻이 실상은 뭐예요?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여가 실제로는 프롬, 영어로 프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온 존재가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을 내 본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요. 형제님들은 내 생명의 일부다라는 걸 생각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 이상한 게 아니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80세 되는 노인 부부가 정말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 정말 이건 TV에서 이런 걸 틀어줘야 돼요. 이게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자기에게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을 뼈 중에 뼈라고. 뭐예요? 그 말은 나한테 가장 귀한 존재, 둘도 없는 존재, 최고,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 중에 뼈다. 자매님들에게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손잡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고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매님들의 마음에 뭔가 좀 뭉클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담이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죠.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효력이 한 1년 걸릴까요? 아니, 바로 나타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잠복기가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죄는 별로 잠복기도 없던 것 같아요. 아담이 따먹고 나서 바로 뭘 느꼈냐면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전에는 안 벗어놓았거든. 그전에도 똑같이 벌거벗어놓고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유인물에다가 2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던지시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에는 3번째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첫째 시간에 이 2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해주세요. 너는 누구냐? 2번째,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지만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제대로 봐라. 네가 거기에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숨었느냐? 왜 하나님 앞에 숨어서 그러고 있느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이 숨으면 모른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범죄는 밤에 짓고요. 죄 짓고 나면 죄 지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 뭐예요? 자, 뭔가를 가다가 돈을 주웠어. 가다가 돈을 주웠어요. 그러면 그냥 구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밤에 가다가 돈을 주웠는데 사람의 본능이에요. 뭐냐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돌아봐.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누가 혹시 나를 보고 있냐? 근데 이것만 보고 어디를 안 봐? 위에를 봐야 되는데 위에를 보면 놓고 가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이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이게 본격적 질문. 자, 내가 너에게 금한 실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죄송합니다가 안 나와.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있게 한 이 여자, 여기 여자예요 그냥. 어떤 의미로 여자라고 했을까?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여자라고 했을지 아니면 기분 나쁜 의미로 여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내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죄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 어디에 앞으로 가고 뭐를 하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 증거가 나와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인간이 그렇게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 가면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그래요. 뭔 상황이 되면요, 우리도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정말 나게 하나밖에 없고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를 이제는 나를 넘어뜨리게 한 장본이로 책임지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책임 전가가 누구에게 돼요? 누가 또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나는 달라고 안 했어.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탓하냐면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남 탓해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잘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조상 탓,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래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 중에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성도들 정말 이 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도 이 말을 무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의 극악입니다. 자, 그런 이 아담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벌써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는 그 속에 들어가면요, 갈라버립니다. 금을 나요. 틈을 만들어버리고 금을 나요. 죄가 이 안에 침투가 되고 교회 안에 침투되잖아요. 이렇게 사이좋은 남원 서문교회도 어느 사이에 갈라지고 막 서로 눈을 약간 굴리면서 막 이러고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죄가 틈을 타지 않고 이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죠. 자,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또 동생 아벨을 낳았어요. 자, 가인과 아벨만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 가인을 누가 죽인다고 그래요? 막 이러는데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중에 일부가 가인의 아내가 되었고 또 자손을 계속 낳게 하는 그런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왜 죽여요? 죽인 이유가 뭐예요? 정말 가인은 가장 억울하게 죽은 거죠. 이게 죄의 씨앗이고 죄의 열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한 대만 되니까 바로 살인으로 전달됐어요. 이유 없는 살인이에요. 내 행위가 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가 그대로 자기 동생한테 그대로 전가되어서 동생을 제거해야만 되는 이 죄의 본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 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백날 들어도 맨날 그 자리예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돼?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저절로 깨달아요. 저절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게 진실은 아니에요. 다른 거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서 그냥 무조건 자녀가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무조건 성도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정말 절실하게 다뤄지고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다뤘다면 교회가 이렇게 안 가요. 그런데 그냥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에 집가해서 이기적인 죄인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고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짓밟아 버렸어요. 자기들의 놀이터로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복음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하마르티아랍니다. 하말키아라고도 하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양궁이나 사격할 때 그 타켓 아시죠? 그 가운데 정점에 딱 집으면 10점 나오고 골드 10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양궁 선수가 표적을 당할 때 나는 8점에 쏘겠어 라고 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8점을 맞춰야 돼. 이런 사람은 국가대표 자격이 없죠. 무조건 다 원하기는 10점에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다 10점에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쏘는 족족 10점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나마 좀 힘이 좋으신 김종만 선생님이 양궁에 이거 탁 들고 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점은 맞을 것 같으세요? 일반인을 데리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양궁 그걸. 방법은 알려줬어요. 근데 안 가요. 그 관역까지 안 날아가. 앞에 가서 그냥 뚝 떨어져요.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지? 나중에 힘을 탁 써가지고 쏴봤더니 부릉 날아가 버려 이제. 안 돼요. 자,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목표와 그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기준하는 어떻게 보면 레이더 유도 장치 미사일 혹시 아세요? 좀 이게 뭐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요즘 뭐 ICBM, S 뭐라고 아무튼 막 그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요즘은 미사일을 딱 쏘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일이나 드론이 그 목표물에 계속해가지고 쭉 가서 정확하게 꽂혀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조정을 해요. 관제센터가
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조정을 해요. 가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 갈 때까지. 그런데 요즘은 미사일 한 방 쏘면 만약에 남원에 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남원 시청에 떨어질 수 있고 남원 서문교에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다 죽습니다. 정말로. 자, 그런데 그 조정을 쭉 해주고 있는 그 힘이 그걸 원하는 목표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조정을 해주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요. 이게 죄예요. 근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out of order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 다시 쉽게 번역을 하니까 고장났다라고 합니다. 고장났어. 자,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인생이다? 고장난 인생입니다. 자,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대로 써요? 고장이 났는데 크게 고장은 아니야. 그냥 아주 사소한 고장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쓰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통화가 안 돼. 통화는 안 해도 되는데 카톡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카톡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당장 고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사든지. 고장나면 처리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고치든지 버리든지. 버려야 새로 사니까요. 자, 고장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고치든지 버리든지. 자, 그러면 고장난 인생도 역시 하나님 기준에서 처리 방법이 두 가지예요. 버리든지. 어디에 버려요? 자, 쓰레기통, 쓰레기장, 소각장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고장난 인생을 처리하는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으면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쳐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차를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좀 좋은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다 자차보험도 들고 막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차처럼 좀 오래된 차나 이런 차들은 좀 애매하거든요. 보험을 들 때 보면 잔존가액이라게 나옵니다. 그 차 현재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잔존가액이 300만 원짜리 차예요. 처음에 살 때는 2천만 원에 샀어도 한 10몇 년 지나면 잔존가액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3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이 차를 고치는 견적이 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칩니다. 못 고쳐요. 보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래요. 이건 폐차예요, 그냥. 그게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버립니까?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자,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 비용이 150만 원이야. 그러면 고쳐요, 새로 사요? 새로 사고 말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 어차피 다 옮기면 되는 건데. 자,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버리는 비중이 높아져 갑니다. 네, 새로 좋은 것들을 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고장난 인생, 이 고장난 죄인을 고치는 게 나아요? 버리는 게 편해요? 하나님 기준에서. 어떻게든 막 살려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아니요, 하나님 기준에서 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왜? 다른 인생 지어버리면 돼요, 차라리.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인생을 창조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 됩니다.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존재들 너무 많아요. 천군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죄로 달려가고 죄악 가득한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도저히 처리 방법이 없고 치료 방법이 너무나 비싼 이 인간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고치셔야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이 죄악된 같은 인간들을 고치시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로 작정한 그 선물이고 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면서도 나를 바꾸시겠다고, 나를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늘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려졌을 때, 이것을 마음에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끝까지 찾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